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2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여러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권하죠. 또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인데 그때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주의 종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저는 어제 주일 설교도 말했습니다만, 앞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여서 부해지려고 하는 탐심을 말하는 거죠. 그걸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게 바로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그의 졸개 귀신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고 길을 쓰죠. 우리 힘으로 싸움은 지게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혹을 피하고 주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결과 영생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생은 내가 싸우고 이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만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그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들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할 때 영생을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 14절 말씀인데요. 주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명령이죠. 주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근거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죠. 12절 말씀처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명령이 매우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던 모습을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만약에 침묵하셨다.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러면 석방됐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했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죠. 그만큼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디모데를 부른 것은 바로 왜 불렀는가? 이 증언을 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라고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흠돋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준비되어 가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이 바로 이것이죠. 선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이죠. 증인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디모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은 이 주의 명령, 증언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는 대속의 죽음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그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도 바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15, 16절인데요. 존귀와 권능을 주께 돌려라.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와 권능을 주께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면 기약이 되면이라고 있잖아요. 기약이 되면. 그 기약은 우리 모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기약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그 얘기했잖아요.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복되시고 또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15절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오직 그분만 죽지 않고 영생을 하신다.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쭉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그렇지만 바로 그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걸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왜 그때만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그때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그분께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가로챌 수 없어요. 그 가로채는 자가 바로 악한 무리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지난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난 자유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칭송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 같은 사역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 가지 명령, 동사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죠? 우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각종 유혹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첫 번째는 피해야 된다. 두 번째는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동사인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너를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하고? 유혹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인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로, 또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는 악한 무리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는 것. 요것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이 얘기죠. 이처럼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날 불렀지? 이 자기 정체성에 따른,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 사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바른 자세와 태도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11절 레마의 말씀처럼 피하고 따르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1장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 861장.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약이 이르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힘써 주신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과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일 있을 제주 SFC 중고생 겨울 수련회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마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교회도 10명이 넘게 참여하는데 이 학생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